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무엘상 27장은 두 사람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무엘상 27장의 끝은 이렇게 끝나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근데요, 27장의 구석구석을 읽어보면 이렇게 1절과 12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생각 속에 다윗의 행동이 이끌림받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생각이 모두 옳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서 믿음에 대하여 듣고 또한 성도라면 기도로 살아라, 기도에 대한 말을 듣지만 이 세상은 사실 사람들의 생각과 생각이 부닥치는 곳이요, 그 생각 속에서 많은 일들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보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 말씀하세요. 또한 거듭난 성도라면 어디를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명령하기도 합니다. 또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도 말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삶이란 이런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제 마음과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붙들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믿음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다윗? 이런 단어들이 적어도 떠오르지는 않죠. 오늘 1절 말씀, 다윗이 그 쫓고 쫓기는 지루한 그 도피자의 삶을 살면서 어느덧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팽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지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불신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머문 이 1년 4개월 기간 동안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없다. 다윗은 영적 침체에 빠져 저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다윗을 호되게 비판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솔직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 책을 봐도 동일한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27장의 다윗은 처세술의 대가라 이렇게 판단하기도 해요. 실제 이제 그가 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면서 누구의 쫓김에서 자유로워지죠?
사울의 쫓김에서 자유로워져요. 오늘 4절은 말합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하죠. 왜?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성읍을 받았어요.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그래서 그 시글락 땅이 다윗이 머물 이때부터 유다 왕의 땅으로 편입이 됩니다. 다윗이 귀한 삶을 산 거 아니냐. 그리고 그는 그 시글락 땅에서 사실 아기스에게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내가 유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과 가까운 그 친족들을 공격한다 말하지만 사실 다윗은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의 오랜 적들이었던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며 그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 생필품을 공급합니다. 이것처럼 지혜로운 처세술이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해석하고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설교자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덕적으로 다윗의 삶을 판단하며 그를 정죄하기보다 또 한편으로 다윗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처세술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취할 것이, 배울 것이 많다. 오늘을 살아가는 처세술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삶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판단, 그의 이런 삶 속에서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 600명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손길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가 누굴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어느덧 기독교인들은 소수예요. 더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그 강력한 물길들이, 더 강력한 세상이 이 땅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그리고 마지막 그때까지 그런 세상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다윗은 완벽한 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으로 다윗이 묘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선한 삶을 살면 어느덧 그는 교만해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2번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죠. 24장 그리고 26장. 다윗은요, 믿음의 선택을 내리며 믿음 안에서 도약합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25장, 27장에는 그 믿음의 점프를 하고 도약한 다윗에게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여지없이 교만한, 여지없이 인간 다윗을 성경은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구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믿음이 좋아서 그 시험을 이겨내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미쁘사.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믿어주심으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넘어지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그 넘어지는 자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붙드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27장의 말씀을 다윗의 어떤 행동, 다윗의 어떤 생각, 거기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그런 다윗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그를 불러 세우시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이 아니라 그의 이런 실수, 그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두 가지만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란 것이 항상 옳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란 것이 늘 완전할까요? 그럴 수도 없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생각은 완전할 수도 없고 인간의 생각은 항상 옳을 수도 없어요. 그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 이름,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래서 그런 죄인들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은 임마누엘이라 소개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요 단어 하나하나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요, 다윗의 이 생각이 얼마나 무모하며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불완전한지 우리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다 대꾸하면서 반박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로 하여금 생각으로 살라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으로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의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잘 보세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쫓고 쫓기는 이 삶이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사울을 2번이나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뭐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전히 나는 뭐다? 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다. 충분히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오늘만을 살아가는 인간의 생각이죠.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누구로부터? 요나단으로부터, 아비가일로부터, 나아가서는 누구로부터? 사울로부터. 이 나라는 누구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 네가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다윗 외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을 걸지 않고 무엇에? 불안한 나의 연약한 생각에 그의 삶을 걸었다고요.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사울은 죽어요.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나님이 붙여주신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윗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셨어요? 끝까지 기름 부은 왕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내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셨잖아요. 그게 다윗을 통하여 사울에게 비춰진 그 모습 아닙니까? 이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올라요.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냐면 그 심판을 마지막 때까지 미루시며 죄로 인하여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그 인생들,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인생들을 위하여 누가 친히 죄악 가운데 오십니까? 예,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성도가요 최선의 선택, 옳은 선택, 믿음의 선택할 때만 그 성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해도, 부족한 선택을 해도, 아니 나아가서 욕망으로 가득한 죄악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이 임마누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빛을 피하여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의 자리 그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그 이름, 그 이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기 1장을 딱 열면 누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 흉년이 들 때 어디로 떠나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는 모압 땅으로 떠나요. 그래서 성도들은 룻기 1장 1절만 열면 누구부터 비난하기 쉬워요? 엘리멜렉. 아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 그 이름을 고백하는 엘리멜렉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는가? 엘리멜렉을 정죄하면서 룻기를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기독교는 소수였고요. 언제나 기독교는 핍박이었고요. 언제나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그 돌파구를 찾는 약속 모습이었다고요. 비난할 게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두려움은 없나요? 오늘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하다고요. 그래서 두려움은 성도의 삶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두려움이 사라지면 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6번이에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쓰잖아요. 이 표현. 믿음으로 살아도 두려움은 믿는 성도의 삶 속에 여전히 함께하는 실존이라고요. 오늘 말씀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오늘 2절, 3절, 아니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다윗이 홀로 움직이지 않고 그에게 붙여주신 6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움직여요. 함께. 다윗이 그 광야에서 얻은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움직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삶을 다윗이 살아요. 다윗 한 사람의 생각이고 다윗 한 사람의 판단이고 다윗 한 사람의 결정이지만 그 혼자서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600명의 운명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무게입니다. 무게. 그게 책임이에요, 책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아내와 함께 산호세에서 그 부교육자의 삶을 떠나 이제 시애틀에 와서 개척된 교회에 이제 오면서 아내와 1년 반을 기도했어요. 저와 아내가 기도로 내린 결정이에요. 문득 아내가 출장을 갔거든요. 아내 없이 우리 두 딸들이 엄마가 없으니까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빠가 또 화를 내니까 또 조심조심하면서 사는 두 딸들이 다시 보여요. 엄마 아빠가 내린 결정으로 인해서 다은이, 주은이는요, 그 어린 시절,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누구의 그늘 아래서 살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선택한 그 결정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걔네들이 이제 대학생이 돼서 커서 스스로 독립하며 자립할 때까지는 그렇게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민자의 삶,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이민의 삶을 선택하셨고 그 낯선 환경, 낯선 문화,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그런 이민자의 삶을 여러분이 선택하셨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 아빠의, 그 엄마의 선택을 쫓아 그들의 그 유년 시절을, 청소년 시절을 부모님과 함께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들을 향한 무엇이 있기에, 책임이 있었기에.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30대, 40대, 50대. 여러분, 가장 찬란할 때가 그때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사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약물고 그 낯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왜? 그게 부모라는 이름이니까. 그게 아버지라는 이름이고 그게 어머니라는 이름이니까. 이민자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 외롭고 처량한 그 삶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것 말하지 않았잖아요.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아버지신데 이 땅을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고통, 그 아픔, 그 책임감, 그 짓누르는 그 두려움, 그 떨리는 그 마음, 행여나 나로 인하여 우리 딸들이 잘못됐을까? 행여나 나의 잘못된 선택과 판단
판단으로 인하여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그 눈물 많은 그 시절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냐고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체험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절대 그 자녀 못 버립니다. 성경이 아니죠. TV에 가끔 자녀를 버리는 부모 나오지만, 그래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부모는 하나도 없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며 끊임없이 가슴에 무거운 한 덩어리를 안으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손길임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욕망의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의 삶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누구를 먼저 봐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먼저 보잖아요. 왜 먼저 봐요? 늘 돌아오는 그 길을 바라보았기에 버선발로 달려가잖아요. 행여나 돌아오는 그 아들 돌 맞을까 봐 가서 덥석 안아주잖아요. 은가락지 껴주잖아요. 소를 잡잖아요. 왜? 뭐 잘난 게 있어서요? 아니요. 돌아오는 것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신앙은 자라가기 시작해요. 자라가기 시작해요. 또한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의 오늘 삶을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은 끊임없이 함께의 삶을 취했고요. 또한 다윗은 함께하지 않아야 할 삶을 구별했다고요. 그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지만, 그가 블레셋 땅에서 아기스와 함께 머물렀지만, 그는 아기스로부터 멀리 떨어지고자 요청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생각하건대 어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 왕도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따로 살 수 있는 한 성읍을 주옵소서. 다윗이 왜 아기스와 함께 살지 않고 가급적 그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하는지 오늘 27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었다고요. 그는 영적 침체, 영적 밑바닥을 걸었던 게 아니라 그가 살아내야 할 삶 속에서 그는 치열하게 살았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처세술을 따질 상황입니까, 이게? 먹지 못하면 죽어요. 나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600명의 용사들이 있고요. 그들과 함께한 그들의 가족들이 있어요. 다윗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더 나누면요. 다윗이 그런 삶, 함께하는 삶,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삶,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삶의 모습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은요, 어디로부터 불러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당신 보혈의 피로 불러내셨지요. 세상 한복판에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을 불러냈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해된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저 맨 외딴 섬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니죠. 교회는 어디로 다시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예, 죄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이 땅. 이게 교회 아닙니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았지만 그 세상 속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곳,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교회 아닙니까? 이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권면해요.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기억하며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1절에서 도전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예배하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로 부름받은 이 주일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삶을 예배로 드리라. 여러분, 이 한 시간의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는. 그러나 이 한 시간의 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일주일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게 우리가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예배자로 불러주셨냐면,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예배자라는 거예요. 제물은 어떻게 바쳐요? 제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비둘기를 잡고, 이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라고 합니까? 산채 끌고 와서 산채 드리라고 해요? 아니죠. 제물은 죄인인 우리가 그 제물 머리 위에 안수하고 친히 그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제물이라는 표현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입니까? 잘못된 표현이잖아요. 산제물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제물은 피로 죽여서 바치는 건데 어떻게 산제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 보혈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로 예배하지 않습니다. 삶으로 예배해요. 그런데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울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다.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으나 너의 산 자하로 너의 마음대로 임의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전심으로 우리의 삶의 전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부분의 예배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한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생명 전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 세상 한 복판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어떻게 보면 원수의 땅에서, 이방의 땅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무엇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윗이 옳은 선택을 했다. 다윗이 잘한 선택을 했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의 한계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흐른다? 예수 보혈의 핏보림이 흐른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삶의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27장은요, 27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7장으로 시작해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모여든 그 400명이 600명이 되어 그들이 이제 함께 머무는 이 시글락 공동체,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적국의 땅에, 원수의 땅에,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무엇이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바꿔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7장의 이야기는 28장, 29장, 30장 나아가서 사무엘 하에 다윗이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비춰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 28장, 29장, 30장을 계속해서 읽어가실 때에 아니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 잘못된 모습, 잘못된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지 여러분 그걸 묵상할 때 오늘 나의 삶에 적용거리가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